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함께 성경을 봉독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들, 이것을 같이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묵상한 그런 내용과 함께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또 묵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복음에 따라 산다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은 기쁜 소식 그리고 복된 소식, 이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복되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몹시 우리가 고대하던 일,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소식이 바로 기쁘고 복된 소식에 이렇게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표를 갖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단계 가운데 그 나름의 목적들이 있고 또 목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목표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참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걸 참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뭐 승진 소식이 들린다든지, 또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취직했다든지, 또 고대하던 사업이 체결이 되고 큰 이득을 얻었다든지, 이와 같은 목표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듣는 것, 그러한 소식, 그것을 우리는 복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복된 소식보다 더 근원적인 그런 복된 소식이 있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 영혼이 설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뻐할 때는 영혼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목표가 이루어진 것,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사실상 그 어떤 일상적인 목표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가장 기뻐해야 될 그런 소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것을 사실로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문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있고 이제 동사가 있는데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1절은 제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이 있는데 어떻게 또 이 복음서의 제목을 또 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이 말은 후대에 이제 다른 복음서와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후대에 붙인 것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정한 그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혹시 또 이렇게 의문을 또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중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락의 중간 제목들. 그래서 이 1절도 마가복음의 중간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중간 제목들이 다 붙어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중간 제목들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오늘날 성경을 편집을 할 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 제목을 넣고 이제 단락을 구분한 것뿐입니다. 원래는 중간 제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 자체가 마가복음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절을 이 마가복음의 제목, 마가가 설정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혹은 예수님께 관한 복음 혹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기쁜 소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복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내용으로 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 혹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세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셨다. 이 사실 자체가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이룰 것인지 그 구원의 길도 일러주시고 몸소 그 길을 당신이 친히 행하셨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것, 이 자체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용어, 이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복음이라는 용어는 마가복음이 기술되는 당시,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입니다. 1세기경이니까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용어는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을 일상에서 그냥 쉽사리 쓰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그 용어는 이제 로마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 혹은 이 지역을 방문한다, 혹은 등남을 했다, 혹은
로마 군대가 외국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등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로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국의 이 황제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의 아들이다.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권능을 가진 존재다. 이런 의미로 신의 아들이다. 이런 이제 예를 들면 명칭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과 복음이라는 명칭, 이것이 로마 황제에게나 사용되는 그런 용어이자 명칭이었는데 이 피지배 민족의 어떤 종파에서 이런 용어를 그 경전에다 사용을 한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 마가복음 자체가 그 당시 정권에 대한 그 저항적인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마가는 어떤 의미로 이와 같은 명칭과 용어를 썼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복음이라는 그 용어의 참된 의미가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적합하게 적용되는 존재가 계시다. 이런 사실을 전하고 싶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썼다라고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 참된 구세주,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가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용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비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행위가 복음이긴 하지만은 그의 행위는 그 자신만을 위한 그리고 권력층만을 위한 복음이고 또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 땅에 복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마가가 얘기를 한 것은 결국 로마 황제는 사이비 구세주다. 이런 의미를 그 속에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포착을 해서 마가복음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제 마가의 의도는 참된 그리스도, 참된 구세주가 여기 계시다. 그걸 일러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보면은 제목의 끝부분에 이제 시작이다 하는 이런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시작. 자, 시작이라는 이 의미는 또 뭔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붙어 있으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자,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인문이다. 인문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앞서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 원형적인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마가가 전한 이 복음서를 참고를 해서 그 각각의 공동체에 맞는 복음서를 기술한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마가복음과 이렇게 중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한 것이죠. 다른 복음서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이라는 이 의미를 복음서의 인문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문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자, 1절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 복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전하는 건 내용이 기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인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에게 구세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어디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인용된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그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가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할 때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시리아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신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국의 압제로부터 너희들을 다 구원을 할 테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사야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도 구체적으로 일러주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구원을 하실 것이다 하고 이사야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그 기쁜 소식 중에서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구약 시대의 그 복음이 마가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가가 사는 그 당시에. 마가는 그런 의미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그 예언이 됐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700년이나 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사야의 이 복음서를,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예언이 오늘날 이루어졌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이사야 예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대로로 만들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나라가 멸망해서 황폐해버린 그 상황을 광야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어서 주님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도록 준비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광야에서라는 어구를 목소리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게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 이게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게
인용문의 앞구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오해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원본에는 쉼표나 그리고 따옴표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광야에서라는 말이 앞에 있는 그 목소리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에 붙을 수도 있어서 그런 이제 이 다른 해석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이 목소리에다가 광야에서라는 말을 붙였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실제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실제로 광야에서 사절에 나와 있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광야에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사는 사람처럼 실제로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 석청은 이제 돌에 이렇게 이 벌집이 생겨서 나온 꿀이죠. 땅이나 이제 돌에서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꿀을 석청이라고 그럽니다. 그 광야에서 사는 사람의 행색과 어떤 그 모습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 자체가 예를 들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대로로 만드는 일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일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됩니다. 죄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길이 꼬불꼬불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바로 대로, 즉 고속도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회개가 구원의 직접적인 통로라. 이런 말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복음이 이루어지는 통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쁘고도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전승 소식이나 또 등극 소식은 지배 권력층에게만 복음일 뿐입니다. 황제는 자신의 권력과 영달을 성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긴 했지만은 그 명칭은 피지배 민족에게는 수탈과 압제의 근거가 되었고 공포를 자아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구세주가 전하는 그 복음은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모든 삶의 영역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기쁘고 복된 소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마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성경의 15절에 보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이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근간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깊게 명심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지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것입니다. 회개는 먼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면서 똑같은 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마음속의 인식을 행동화하면서 실천을 할 때 회개는 성취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짓는 그 죄들은 그 유형이나 종류나 정도를 따져볼 때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런 죄들은 이제 범죄의 순간이나 혹은 그 이후에 쾌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종의 이익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범죄의 상황으로부터 혹은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 속에 우리가 매여 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믿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예를 들면 목욕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발에 때가 묻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집에 들어올 때는 또 발을 씻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신 말씀은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발은 꼭 씻어야 된다. 매일 발은 씻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일상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회개만이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때와 병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완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물론 완성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회개를 우리가 실천을 할 때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회개를 촉구를 하면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 새 사람인 것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영의 눈이 열리게 될 때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Amazing Grace라는 찬송을 자주 부르고 또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인데 이분은 원래는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본인도 젊은 시절에 노예 생활을 해서 그 노예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본인도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경험이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노예선 선장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인도적인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가 늘 품에 안고 일러줬던 성경 말씀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그걸 어떤 계기로 깨닫게 됩니다. 아주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어머니가 일러줬던 말씀 또 그동안 살아오는 그 과정들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회한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회개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죠.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 뒤에는 무슨 일까지 하느냐면은 노예 제도를 폐지한 사람이 그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 정치인인데
영국 의회에서 굉장히 투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을 도와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런 운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노예선 선장이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노예를 팔아먹고 다니던 사람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이런 운동에 앞장서는 것,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표시다. 이런 걸 일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존재로 회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 말을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띤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한 자, 회개가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굳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세례를 받으십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의로움을 구현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들어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가려졌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 즉 회개를 통해서 그 의로움이 회복이 된다. 왜냐하면 죄가 씻겨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또 구약으로부터 신약 그 시점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 영의 눈이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옳다 하는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라면 누구든지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걸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은 회개의 효과는 뭐냐? 이걸 또 한번 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생긴 일이 바로 회개의 효과를 일러줍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기보다는 회개가 우주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외에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늘이 기뻐한다. 이런 말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것은 구약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놓고 따라야 하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근간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게 후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는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목욕이 육체의 위생을 위한 것이라면 회개는 영혼의 위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의 장애물이 제거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적인 대로, 영적인 고속도로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 심령에 임하시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순종했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